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 거의 한 5개월 전에 우리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마 이제 처음 다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다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또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의 그 깊은 그 비밀을 더 갈급하고 또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 다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에녹의 휴거입니다. 에녹의 휴거.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헤비한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계속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가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 11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의 그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에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잠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다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기 짧지만은 거기 그 창세기 11장 그 4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흩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 7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건 여호와 혼자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까지 다 총동원해서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그 사탄의 그 속성을 따라서 하늘 앞에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이것을 막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이 여기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미 벌써 거의 5,500년, 6,000년 전 가까이에 이미 인간들의 죄인된 습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에 그때에는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모형을 가르쳐주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대환란에 대한 그 예고편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지금 유대인에 관한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는 뜻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마지막 때 대환란 속에서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그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12장 4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며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더라. 짧은 말을 여기다 하나 더 애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두 가지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합니다. 여태까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한 말씀들이 다 숨겨져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 언제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그 전기기관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WWW 그 월드 와이드 웹, 이 인터넷이 이게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로 인해서 온 세상을 이제 그 내 손안에서 보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1970년도 초에 내가 미국 와서 공부할 때 그 IBM 컴퓨터 엄청나게 큰 방에 그 컴퓨터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그 IBM 카드를 가지고 읽어서 그 다음에 그 답을 받는 그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내 손안에서 그 수천 배 더 빠른 그런 정보들을 내가 받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지식이 왕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지식을 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는 것이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점점 인간들의 삶은 더 편해지고 더 빨라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영들은 더 메말라가고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음모다 아니다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소문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결국 세계 인구들을 통제하는 그 컨트롤하고 서베일런스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그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 속에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지금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그림자 정부, 이들이, 전 세계 인구가 현재 85억인데, 그를 너무 많으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 파라다이스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5억으로 줄이자. 85억에서 5억으로 줄이자. 엄청나게 많이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팬데믹,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든지 그들은 그런 거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12장에 있는 말씀과 인간들의 그 죄악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 마지막 때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그 전쟁의 그 무르익음이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22년이면은 이제 이것이 곧 일어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 군대 예산을 지금 미리 책정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35와 그 다음에 F-16, 15 이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장거리 그 폭격
하고 그다음에 그 집중적으로 이란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핵무기 시설들을 폭격하는, 먼저 폭격을 하는,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폭격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면은 그 앞에 일어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 시간이 심히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몇 번에 나눠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녹의 휴거입니다. 에녹이 죄 많은 인간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에녹이 휴거를 당해서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봉헌한다, 바친다, 바쳐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 말의 뜻이. 근데 에녹이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아들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본주의의 첫 열매가 바로 그 에녹이었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인 불신과 살인의 그 죄악들이 다 한데 엉켜져 있는 것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후에는 에녹은 그 죄인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셋의 후에 족보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그 노아까지가 10대,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 모두 20대의 계보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흐름이 거기에 줄줄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5번의 휴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데려가는 그 5번의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왔나, 그럼 나는 거기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이 5가지의 그 휴거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앞뒤를 쭉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이 패턴이 있어요. 5가지 그 휴거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잘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리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패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시지 않고 갑자기 데려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데려가세요. 우리가 지금 휴거는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 시와 그 날은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갑자기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남겨진 자, 휴거 뒤에 남겨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그 휴거로 데려간 사람의 후계자를 남겨놔서 계속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는 그것이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5번의 그 휴거에서 그 트렌드가, 그 패턴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파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올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벌써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다음에 심판이 이 땅에 있을 때다.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얼마 동안요? 300년 동안입니다. 300년. It's a long, long time. 3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즉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키입니다. 키, 그 answer.
우리 궁금하죠.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셨을까?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교제가 어떤 그 펠로십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세상이 있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주 쉽게 이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같이 가자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녹이 왜 하나님 앞에 그 휴거라고 하는 그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 에녹은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에녹과 하나님과의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다는 그 300년 동안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그 네 줄의 네 버스의 그 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답이에요, 답. 네. Walk with God. How?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follow me, walk with me. 그렇게 얘기했죠. 나하고 같이 걷자. 나하고 같이 보내자. 그 얘기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걷고, 같이 삶하고, 같이 자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모범이 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참 무지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이 아주 다듬어지지 않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disciple이라는 그 뜻이, discipline이라고 하는 그 훈련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로봇처럼 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마치 우리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군대에 가면 머리 깎고 유니폼 입고 완전히 훈련을 받죠. 그런 뜻이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디사이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제자를 탈미드라고 그래요. 제자들 하면은 탈미딤 합니다. 탈미딤. 제가 오래전에 그래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그 신부가 된다라고 제가 그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에 대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bond servant가 되어야 된다. bond slave.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항상 똑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 몸종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Deny yourself and pick up your cross and then follow me.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더 부인하고 내 혼의 사람을 내가 다 제거하고 영의 사람으로 그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숨겨진 이 비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제가 참고한 그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박윤식 목사님의 그 창세기 족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오래전에 받아서 여기에 봤더니 아주 자세하게 이분이 이것을 설명해 놨어요. 세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5장에 거기 20명의 그 족장들 속에서 나타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흐름 속에 그 이름에 다 이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제가 간단하게 그 키된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데 930세를 살고 살았습니다. 930세. Almost 1000 years. Long time.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이 622세에 출생했습니다. 아담 622세. 그리고 나서 아담과 에녹이 308년 동안을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308년을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에녹이 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365세에 휴거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 사망 후에 57년 후에 에녹이 휴거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녹이 300년 동안 그 귀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비밀은 아담을 같이 알면서 자기의 5대 선조 할아버지예요. 그 5대 선조 할아버지인 그 에녹을 에녹과 그 아담과의 그 교제가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의 가르침. 아담은 물론 그 죄 짓는 것에 대한 그 죄인의 선조죠. 선조. 그래서 아마 아담이 먼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에녹이 아담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마 굉장히 호기심으로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왜 죄를 지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래서 아담이 그 오대손 에녹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야, 내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엄청 가까웠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하는 부인 그 하와의 얘기를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내가 이걸 따먹을까요 말까요 하고 내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하와 얘기 듣고서 나도 같이 이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완전히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멀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단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아담도 아마 굉장히 다시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속에서 그렇게 그 항상 길게 살았지만 오래 살았지만 930세를 살았지만은 그 930세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그 메모리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이것을 그 아담은 에녹에게 그것을 전수해 줬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친다, 봉헌하다 또는 시작하다 하는 그 하노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에녹이다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5장에 그다음에 그 아담의 후예에 대한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8번. 그런데 그 인간의 죽음이 숙명적인 것에 비해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앞으로 이제 먼 훗날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예표, 그 소망, 그 비전을 여기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갑시다. 왜 에녹은 하나님께 휴거라는 그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에녹이 살아서 300년 동안 아담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엔 자세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군데 딱 있어요. 한 군데. 그 유다서라고 하는 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바로 한 장에 있는 이 1장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유다, 사도 유다가 쓴 책에 거기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네. 여기 깊은 지금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에녹이 그 유다가 읽었던 그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에녹서, Book of Enoch. 거기에 읽어봤는데 사람들에 대하여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보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다. 이게 지금 비전으로 환상으로 아마 본 것 같아요. 에녹이 이것을 쓴 것을. 근데 그것을 에녹이 읽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15절에가 이게 키입니다. 15절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며였더라. 이게 경건치 않은이라고 하는 ungodl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4번이 나옵니다. 4번. ungodly.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와 삶과 그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여기 다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녹이 마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것을 계속 전하고 다녔던 것을 여기 지금 이 사도 유다가 에녹의 한 말을 여기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녹이 그냥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한 일은 바로 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마치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콜링을 가지고 그 당시에 불경건하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않고 강팍하고 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하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곧 닥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또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 그 군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혼인한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 와서 예수님과 이제 흰 세마포를 갈아입은 그러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양쪽으로 날이 센 그런 검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 저희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지혜 진노의 포도주를 밝겠고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대환란 때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것을 이미 벌써 거의 한 5,000년, 6,000년 전에 에녹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보고 이것을 이제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그런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불경건한 생각, 말, 행동, 이 최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히 가깝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똑같은 말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십니다. 근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born again 되면 우리가 거듭나면은 그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It sounds good. 듣기 굉장히 좋죠. 그런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모든 born again 된 크리스찬들이 다 거룩해져서 천국에 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열 처녀가 다 깨어있는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열 처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름이 있는 처녀들이 있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있어요. 그게 5, 50대 50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럴 때 않다라고 오래전서부터 가르쳤어요. 하나가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 9이 다 지금 잠자는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전부 다 지금 나누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많이 나누십니다. 또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십니다. 떠나세요. 근데 교회들이 몰라.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예수님이 안 계신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 안에서 종교 활동하고 그리고 행사 많이 하고 그러고서 바쁘게 지냅니다.
왜 본인들이 모를까요? 왜 그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지.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라고 하는데 말로만 따르는 거지 진짜 참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가 오래됐으니까 또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뭐 목사님 아는 거 많고 또 그다음에 장로님 아는 사람 많고 권사님 아는 사람 많고 이거하고 주님하고 나의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더 성숙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되살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편지에 true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누가 진실된 예수님의 따른 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 서든 베프티스트의 최고 권위자이신데 이분의 메시지를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다뤄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면은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그 10가지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우리 생명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끝까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눕시다. 또 여덟 번째는 예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또 아홉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시다. 고난을 당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이러한 위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참된 따르는 자가인가? I'm a real follower of Jesus Christ or not.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에녹의 삶으로 돌아와서 에녹이 300년 동안의 삶과 그 휴거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았던 것을 그 아들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셋과 그다음에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과 그다음에 야렛과 무두셀라 라멕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녹과 그다음에 아담을 같이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의 약함과 그들의 할아버지 에녹의 삶의 증인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하면서 봤어요. 에녹이 경건치 않은 인간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유다서 14절 15절에.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가 왔고 그다음에 대홍수가 와서 인간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무두셀라가 태어났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의 죽음은 심판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두셀라 귀한 아들을 생명을 주었으면 그 이름을 참 아주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야 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거기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비느하스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부인이 애를 베고 나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나중에 애가 아들이다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다.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의 교회들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몰라.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이러한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에녹은 아담의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 그 삶의 방식, 이것을 후회하고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It's too late. 그러나 바로 우리가 잘 입으로 뇌거리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받는 이 축복,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희망, 이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고 난 이후에 거의 2200년이 지나서 엘리야도 휴거로 하늘을 승천했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얘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녹의 휴거가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 비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의 뜻.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읽었던 그 에녹에서 조금 더, 유다서에서 에녹의 그 행적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이것입니다. 자기가 휴거되기 전에, 에녹은 휴거되기 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동행,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이며 그리고 우리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목표, 예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고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 관계, 동행했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러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그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인가, 이것을 내가 겸손하게, 솔직하게, 속이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머지않아서 우리가 곧 설 텐데 그런 내가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치시는 그 예표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의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은혜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영원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 쳐가는 지금의 이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을 전체를 다 내 삶의 성공의 지표를 가지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통탄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휴가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엄청난 이제 고통과 고난과 그 다음에 그 핍박을 또 순교를 당해야 될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평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뭐뭐 같으니라. 뭐뭐 같은.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어요. 꼭 나중에 다시 조용히 와서 선생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럼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읽고 더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로 가장 위대하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가 있는 어린 소자가 바로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뭐 청와대 무슨 뭐가 되고 해서 그렇게 의시되고 껍적되고 하는 이런 인간들보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고통당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복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서 갈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이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또 마지막 유언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잊어버릴까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 follower of Jesus Christ.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림받는, 휴거되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의 뒤에 남아서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이제 그 순교자와 죽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런 어젠다들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 줄을 이어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속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잠시 이 문이 열려있는 이 조그만 이 시간,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soon and very soon, 점점 더 가까우는 머지않아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 우리 인생의 흐름은 거의가 고난이고, 기쁨보다는 슬픔이고 근심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세대의 마지막 종말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부들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여기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비참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도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부자가 지옥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내 입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저는 그것이 그냥 비유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 그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또 뒤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실까. 그런데 사탄이 이걸 싫어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앞으로 더 해줘요. 예,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죄 많은 인생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좀 더 기다리고 조금만 좀 더 외롭게 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더욱더
그 영광된 주님의 영광의 그늘에 살면서 우리도 이제는 옛날에 그 고통당한 것에 대한 그 보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러한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2번이나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휴거의 말씀입니다.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사망하고 그때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니라. 거기로서 우리 그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자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이 인생의 이 몸을 glorified body, 영광체로 변화시켜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그 말씀을 그 환상 중에 본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시간이 심히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악해지는 이 시대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빨리빨리 더 나빠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2, 3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더 편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돼가는 그 모습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빨라지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그 사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정말 사악해지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 오래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기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지나서 벌써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멸살시키려는 그런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계획들이 이제는 물 수면 위로 다 또 올라왔습니다. 예. 그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네들의 어젠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가고 있어요. 예.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은 2025년에 이것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2030년에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이것을 다 완수한다 하는 겁니다. 인간들 싹 다 정리하고 대량 그 제노사이드를 통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자기네 목적을 다 이뤄서 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노예처럼 목을 끌고 그리고 질질 끌고 가겠다 하는 이것이 자기네들의 그 계획의 그 어젠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정결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예비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단지 소망이 있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유다처럼 정말 에녹처럼 그렇게 선지자적인 그런 콜링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그들과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이 귀중한 순간에 주님을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soon and very soon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과 친해지고 성령과 더 열심히 교제하고 가지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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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